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긴 휴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실 때가 많지만 또 들릴 때도 많으실 텐데 특별히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어린이가 한 명 와 있네요. 우리 한구가 와 있는데, 우리 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어린이들이 아직 예배를 모여서 아직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아이들까지는 예배를 같이 못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학교 방학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학을 하고 등교를 하고 나면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11일 정도의 등교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저는 한 10일쯤이면 가능하다 싶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 17일 또 한 주간 더 늦어지게 될 듯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이날 준비하면서 그래도 석탄일 그리고 또 우리 5월 1일 날 보니까 멀리 있는 데까지 찾아가 가지고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도 나눠주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났다고 그래요. 애들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 그대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몇 주일 더 지나봐야 알게 될 듯합니다. 걱정스러웠던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가 마음이 쓰여지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딱 맞추어서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맞춰서 분리 이렇게 분산해 주셔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방역 수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 내가 감수한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돌아보게 되니까 그동안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한다고는 했는데 누락되고 빠진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일들도 제대로 알려드리지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좋고 기쁜 일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잘 챙겨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좀 각자 같은 마음으로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부 예배와 2부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도우신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코로나19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얘기지요. 사회나 경제나 또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에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제 그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 노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새로운 일상,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들은 다 각각 그곳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마음이 짠한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통영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통영에 있었는데 이 누군가가 자꾸만 그 주차해 놓은 주차에다가 돈을 꼬기작 꾸겨가지고 거기다 놓든지, 아니면은 군것질거리를 채워놓은 비닐봉지를 이렇게 갖다 놓든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신고를 하고 그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들으셨죠? 86세 먹으신, 86세 잡수신 할머님이 자기 자식, 자기 아들내미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저 빨간색인데 이것을 기억하고서 아들이 왔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 선물로 꼬기작 감춰두었던 5만 원권, 그리고 집안에 있는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계속 두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분은 치매에 걸리신 분이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치매라고 하는 거는 다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다 잊어먹어가지고 사람 노릇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분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뭐는 잊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차 색깔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꼬기작 이거 갖다 주고 싸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날이 가고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뭐 세월 갈 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이 새카매지는 그 치매가 온다고 할지라도 뭐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있지만 변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함없이 계속될 것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만 달라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전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없어서 걱정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저도 주목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고 또 기사들을 찾는데 제게 눈앞에 딱 들어온 두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29일자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길희성이라고 하는 서강대 종교학교 이 종교학부 그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봤더니 이렇게 아주 딱 제목을 이렇게 담았더라고요. 제도 종교의 시대는 막이 내렸다. 이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가야 한다. 제도 종교,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이 제도 종교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는 서구 사회의 종교를 봐라. 유럽의 교회당이 박물관이나 음악당처럼 변하지 않았냐.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에 팔린 교회도 있더라. 이러면서 참 이 교회가 앞으로 종교 생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면서 한국에만 특별히 이 종교 활동이 강조되고 또 잘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건 기복신앙 때문이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이분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않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는데 동의할 수 있는 게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성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교인들 책임이 아니지.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문제지.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돼요. 그렇게 돌아본 그 글이 있는가 하면, 걱정스럽게 찾아본 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4월 12일자로 이 분당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기사가 됐는데, 거기 보면 절망과 회복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인류의 삶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거다. 마치 미래학자들이 벌써부터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어둡게 전망을 내놓지 않았냐.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다. 특히 요번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려봤더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젖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예배당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점점 위축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뼈저리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다시 또 금방 또 돌아와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기초가 탄탄한 데 비해서 이 젊은 우리 친구들, 젊은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쉽게 다른 거에 이렇게 익숙해집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이 젊은이들의 신앙이 걱정스럽다.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기도를 드리는 거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용납되고 잘 헌신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익숙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느 곳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천덕꾸러기 같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 시대와 우리 조국 사회에 대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분석 대신에 애통하는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또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정신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요즘같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나마 좀 어려워도 견딜만 하잖아요. 새로 월세로 살아가는 그 교회들은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월세 교회 그 월세를 좀 대신 한두 달이라도 좀 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자기만 혼자 잘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교회들까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도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고 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어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 힘으로는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본인도 놀랐고 그것을 알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날마다 성전에 왔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잡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일어나집니까?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남이 붙잡아서 일으킨다고 일어나지냐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은 그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기독교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가르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기독교에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따라야 할 교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가르침만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무슨 철학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 책 가운데요,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설교집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집 가운데 오늘 말씀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기독교의 메시지와 복음의 전체적인 목적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비통하고 치명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내용은 기독교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독교를 윤리적인 또 정치적인 가르침으로 깎아내리거나 더욱 심각하게는 일종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치부하고 만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부터, 역사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였다. 여러분,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근데 어떤 사건일까요? 변화되는 사건이에요. 다른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건들로부터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일으킨 사람, 자신에게 힘을 주어서 일어나라고 말해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웅성웅성 거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했냐면 나를 낫게 한 이 사람을 그냥 붙잡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요. 다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너 뭐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너 뭐 붙잡고 사냐는 거예요. 너 어떤 거 붙잡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설에 그 돌잔치에 가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돌잔치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돌잔치를 하면서 돌잡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판사봉도 갖다 놓고 청지기도 갖다 놓고 펜슬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참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어떤 걸 잡으라고 하는지, 돈을 잡아라는 얘기 사람도 있고 판사봉 잡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참 지나고 보면 그게 뭔지요, 여러분. 근데 잘 보면 이제 그거 잡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돌잔치에 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를 붙잡아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얘를 누가 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펜스를 잡느냐, 얘가 돈을 잡느냐, 얘가 판사목을 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얘를 도대체 누가 어떤 생각이 얘를 잡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요겁니다. 뭐에 붙잡혀 사냐는 거예요. 어떤 거에 붙잡혀 사냐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혀서, 사람들에 붙잡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뭐에 붙잡혀서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뭐에 붙잡히신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잡히신 거 아니에요. 한평생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봐도요, 아무리 내가 붙들고 싶어도 잡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지나가는 세월, 가는 세월을 누가 붙잡습니까? 가는 세월을 누가 붙잡아요? 가만히 앉아도 마치 손에서 모래에 빠지듯이 술술술술 나가는 건 어떻게 잡냐고요. 세월이 가면 세월만 갑니까? 내 기력은 안 빠집니까? 내 생각은 안 빠집니까? 여러분 보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붙잡고 그 붙잡은 것을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주목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자꾸만 읽는데 뭐가 자꾸만 떠올랐냐면요, 베드로 안에 분노가 있었구나, 베드로 안에 상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근데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요, 누구한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 책망할 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수치와 모멸을 받으셨는지. 베드로도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바로 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돼요. 다음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분노를 잘 다뤄야 됩니다. 상처를 잘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요,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 자꾸 화가 치미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분노 게이지가 높아가는 것처럼 쌓여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분노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상처를 잘 다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상처에 머물러 있다면 올바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화 아니에요, 화. 울화. 또 상처로 계속 남은 것들. 그래서 분노를 다뤄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고 분노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지요.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특히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분을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품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을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 떨어지면 분을 풀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어제 품었던 분을 가지고 내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요.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상처를 뜻하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쓴 뿌리예요. 뿌리긴 뿌리인데 어떤 뿌리라고? 쓴 뿌리라고. 그래서 이 뿌리가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있으면요, 마음만 쓴 게 아니고 인생이 써요. 인생이 써진다고요. 상처를 가지고선 그래서 절대로 웃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가지고선 절대로 달달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기뻐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노를, 상처를, 쓴뿌리를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거를 다루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마음에 있는 분노와 상처를 어떻게 씻어내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러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도 있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그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위로하시고 바꾸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난 믿음이 낫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분노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스크만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도,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상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벗겨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이 분노와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기쁨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